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가족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되었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이 되는 거죠. 요 몇 년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달력을 보면 뭐 구정이든지 추석이든지 꼭 안식일에 하루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안식일 예배에 자기 부모님을 따라 찾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그 날이 되면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예, 부모님들이 많아서 그렇죠. 어떤 교회는 사람이 너무 적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우리 같이 오늘 특별히 좀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예, 누가 오셨는가? 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가족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시간이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또 형제,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가족이라는 이 끈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 직장 동료는 일주일에 꼬박꼬박 몇 시간씩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가족보다 더 친밀한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가족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죠? 예, 아마도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아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담도 부모님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거의 이것은 본능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없죠? 이게 참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마 여기서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녀가 태어나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모는 아주 특별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는 온 세상이고 또 우주이고 전부이죠.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참으로 특별한데, 그러나 서로 또 다른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나 가깝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당겨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싹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이걸 다 이렇게 소비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비유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데요, 또 복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저하고 재윤이의 관계가 집에서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지만 교회 오면 목자님과 성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들이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모님에 대한 존중, 사랑 이런 것이 없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들이 그렇게 막대먹게 나가는데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산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팔아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기력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선택이라도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생기는 거죠.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만 되는 것은 아니죠. 창조주로서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가족 간에 이런 끊을 수 없는 또 사랑이 있는 한편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또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믿는 사람은 그 부모가 또 자식이 가족이 다 하나님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가장 그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명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명절이라는 것이 차라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평생 그냥 명절이라는 것이 아예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깊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최악의 추석이었어요. 최악의 추석.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교회 와서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또 불쌍한 마음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이렇게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남 같으면 사실 안 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고통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 있었습니다. 부산교회.
예, 몇 명 있었죠. 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생활을 돌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로 굶게 하는 것,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내 가족이 굶는데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라면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큰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또 사실상 나누어지기 힘든 그런 짐이기 때문에 또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니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그런 글을 썼는가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참 마음의 고통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네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괴롭다, 심하게 괴롭다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 자기 혈육,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이고,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게 고통 뭐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게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죠? 대부분의 고통은 믿음이 좋아지면 해소가 되고 평안을 얻는데, 이 고통은 좀 다릅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이 고통은 더 크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좋았지요. 그리스도를 깊이 이들이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만큼 깊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편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좀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책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내가 회심했다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을 이끌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나는 왜 무지했을까? 왜 완악했을까?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자기를 책망하면서 내가 도리어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를 책망하는 마음도 아마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과거에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을까? 내가 이것을 왜 전하지 못했을까? 가르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에 자책이 들고 또 지금 믿음 밖에 있다는 것, 또 믿음이 심히 연약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또 찾아와서 마음이 더 고통스럽게 되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제 동생이 세례를 받고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 밖에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자면, 우선 이런 상황이라면 이와 같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죠? 도리어 가족이 지금 믿음 밖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유, 걔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 걔는 애 키우느라 바쁘다, 도리어 변명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모세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도 이런 이제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동족, 자기의 가족,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씻기 힘든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그들이 멸망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그들이 이미 지은 죄를 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천국 가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이 고통 앞에서는 모세도 바울도 쉽지 않았구나. 할 수만 있었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났을 텐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것 빼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나와 같이 사랑하지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물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토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또 바울에게
한 가지를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다윗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윗의 이 가정, 이 혈통에는 하나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다윗의 이 혈통 가문에는 등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다윗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언제 생겼을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나라를 그들에게서 뺏지 않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요? 그거 나한테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고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잘 받았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고난은 사울에게 그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2절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면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간 성전을 지을 마음을 이제 가졌다. 그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윗의 고난이라고 하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한 일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성전을 지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등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을 찾는다면 내가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설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이 고통, 또 나의 이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가 나는 것보다 모세의 마음이 상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전 백성들을 통해서 화가 나는 것보다 더 무거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받았는가? 나는 섬김을 고난이라고 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섬겨본 적이 있는가? 조금만 힘들어도 투덜대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존귀히 여겨주시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는 그런 예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형제는 성도인데 정말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신앙을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역겨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걸 봤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정말 기묘한 것을 봤는데, 뭐냐면은 그런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이런저런 일을 일으키시니까 그 사람도 깨닫고 그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오래 걸렸고 그 자녀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실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희한합니다. 어디서 그런 것이 왔을까요? 우리가 물론 이것을 대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대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구멍까지만 오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모세와 바울과 또 다윗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로마서 9장 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는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잘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문제였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고 고민의 주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궁금했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리셨는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저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활활 태워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기만 하면 넘어지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간구했는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신비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유대인이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바울의 답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볼까,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탐구했고 기도했는지, 그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많은 풍성한 지식을 우리가 이제 전해 듣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위로가 됐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마음이 심지어 자기를 삼키려까지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이렇게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도 너무 반대쪽으로 치우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우리 로마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냥 마음의 고통을 받고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그게 다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 몸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심지어 그들로 시기하게 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예수 안에서 그 얻은 은혜,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의 풍성함을 그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되면 시기심에라도 넘어오는 사람이 다만 몇 명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도 이것은 바울 사도의 문제이고, 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것을 자기 마음의 신앙의 그릇에 담았고 또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각자 처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또 깨달아야 될 것, 또 내가 해야 될 것, 이것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이런 책망을 안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망을 듣기 이전에 그 한 영혼, 내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가족의 구원이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이런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쪼아져 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쪼아져 끼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5장